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세세하고도 아름다운 복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두시고 이렇게 기분 좋은 오늘 본문 말씀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처럼 정말 이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실 수 있는 모든 복들이 다 담겨져 있지 않나.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격려할 때 이렇게만 칭찬해도 사람 관계는 참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은 참 귀하고 귀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너희의 토지의 소산들, 그리고 너희의 모든 땅과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고 다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광주리와 너의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적군들이 너를 한 길로 치러 들어온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모든 창고가 모든 땅에 복을 내리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우리에게 여셔서 때에 따라 돕는 비까지도 내리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위에만 있는, 아래가 되지 않는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 처음부터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한 족적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재산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건강, 그리고 모든 가정까지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다 보면 참 행복하고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다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참 깁니다.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68절까지 있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련된 말씀인데 15절부터 68절까지 54절의 말씀은 저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저주에 관련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에게 복을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절수로만 따지면 4배에 달하는 그런 절수이죠. 정말 모든 저주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정말 모든 저주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말씀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얼마나 저주도 세세하게 정말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저주를 하셨는지, 얼마나 저주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욕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욕 잘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괜히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자극적이게 되어지고 괜히 내 마음도 사나워지고 괜히 내 입에서도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게 돼서 사실 그런 걸 좀 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한번 진득히 쭉 읽어 보십시오.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는 참 기분이 좋지만 뒤에 54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울한지 저주의 오늘 28장의 말씀 끝부분 6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아침이 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라는 이 막막함에,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면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라는 그런 막막함에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이 저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8장은 이렇게 복과 저주를 대조해 놓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싶지요. 앞선 1절에서 14절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에 적용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복의 인생, 저주의 인생을 나누는 기준, 복이 있는 인생, 저주받는 인생을 나누는 조건이 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1절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되겠구나. 기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만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지키기 어렵고 이 말씀이 얼마나 막막한 말씀인지, 얼마나 절망스러운 말씀인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못하고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저주받은 인생으로 결정난 것입니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로 애써야 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28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리.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과 저주는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순종으로 이 복을 쟁취할 수 있다. 내가 그까짓 거 절제해서 내 허리띠 꽉 졸라매서 내 마음을 잘 정제해서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내가 복의 그리고 저주의 기준이 되고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과 저주의 주체이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이심이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처럼 삼가 듣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새끼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른 것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다른 것을 제시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상 주시는 이가, 우리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가장 지혜로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